오늘은 뚝섬교회 청지기회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 이게 청지기의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창조물들을 맡겼습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맡기신 다음에 다스리라고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신 거지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 말은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은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된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맡긴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네가 맡아서 네 자신이 다스리라. 청지기는 말 그대로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뚝섬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뚝섬교회 청지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마치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 마음대로 5달란트는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걸 잘 부지런하게 개발해서 주인이 오셨을 때, 주인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기쁘게 주인을 해드리는 사람은 충성된 종이겠죠. 저는 우리 뚝섬교회 청지기회에 속하신 분, 아니 온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모든 면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평안하고 든든해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갔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처럼 시끄럽고 요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한번 띄워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없으시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주인이 누구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 완성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첫째는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교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오늘 이루어져서 죄사함과 부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걸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든든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었을 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교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배 밖에 파손돼서 죽어가는 영혼들, 어두운 밤에 어두운 세상에 오늘 배 밖에 파손돼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구원선입니다. 예수님 관심, 예수님 생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내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 제자 만들어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네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신자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뚝섬교회 교회 등록만 했어요. 교회 등록만 했어요. 이 사람은 뭐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상관없이 교회 뚝섬교회 등록을 해서 등록해가지고 이제 나는 뚝섬교회 교인이다. 등록교인,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믿는 걸 신자라고 하잖아요.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변화가 왔어요. 변화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됐어요. 한 단계 더 남았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제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딱 보실 때는 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속은 구원도 없는데, 속은 변화가 없는데 그냥 교회만 나와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교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가 나의 구원,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구별된 삶, 변화된 삶을 가져오다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을 성도, 변화된 성도가 된,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된 바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뚝섬교회에 이런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첫째는 안 돼요. 교인으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를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자로 믿는 신자, 예수 말씀 따라가다가 변화되고 구별된 삶이 되는 성도, 그리고 예수의 구원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오늘 제자. 여러분은 모두 그 속에 속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다 포함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오늘 교회가 아주 평안해서 든든히 서간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뚝섬교회가 우리 청지기에 속한 분들, 재직들, 중직자들,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세파 속에서도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는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날마다 부흥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다툼이나 오늘 분쟁이 그쳐야 돼. 원망이나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오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돼요. 마음들이 일치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마음이 불화하면 지옥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교회는 평안한 교회, 주님을 중심하여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주님을 섬기게 되자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든든히 교회가 서갈 때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아 멸망당해.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를 찔러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역사,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화,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나날이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결실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탄에다가 불을 붙여서 터뜨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을 쓰러져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에 성령이 불을 붙여서 터뜨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성령은 다이나마 같은 터뜨린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 제자,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제자를 양성해야 돼요. 든든한 교회는 인재가 많고 일꾼이 많고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건축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인재들, 임직자들 세웠어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우리가 성경 공부 가르쳐서 좋은 제자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보면은 여기서 주일 11시 예배들은 꽉 차요. 대충. 그리고 저 4층 1교육관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예배 드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예배는 또 따로 드리고, 어떻게 보면 멀리 내다볼 때 뚝섬교회가 힘있게 일하는 교회, 정말 부흥해서 이 지역의 등대처럼 사회관, 복지관, 봉사관,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지역사를 변화시키기 하기 위해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제때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 벌써 여기는 다 목회자 방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실 주니까 없네요. 이 교회가 지금부터 2배, 3배 된다면, 요즘도 쪼그라드는 교회도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철 안수 집사님과 김성희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그 전철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오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의 30년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침례교단 중에는 저 400명까지 오른다 말했던 답심리교회예요. 그리고 또 여기 옥수동 쪽, 금호동 쪽에 저는 그 교회 볼 때마다 야, 잘 졌다.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짓나? 솔직히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오늘 올라가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답심리교회 쪼그라들어서, 남강교회 쪼그라들어서 두 교회가 합치자고 한대요. 근데 남강교회에서 튼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30년 전만은 몇백 명씩 나왔던 교회인데 어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답심리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 교회 70세가 되셨을 때
아들을 그 교회에다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교회가 반대했어요. 그 목사님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전혀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옳다 하고서 그 답심리교에서 자라난 사람, 외국에 나간 사람, 여러 사람이 새로운 목회자만 하게 되면 그 주변 쫓아가서, 약점을 쫓아가서 뭐 그 목사가 부인하고 한두 달 떨어졌는데 뭐 이혼한 거 별로 뭐 얘기를 해가지고서 결국은 하차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수지방의 목사들이 도와준다고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직접 그 얘기를 한 목사가 우리 한수지방의 임 목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가 보냐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가지도 않았고 그분 목회도 잘 안 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켜서 2009년 고명수, 2010년 김인철 장로님을 세워가지고서 건축위원장을 세워가지고 기도 세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축하냐고, 그리고 직분자 세우냐고, 새로 오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못했어요. 대개 오시는 목사님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려서 오시게 돼요. 그런데 잘못 오게 되면은 저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김중은 목사님 계신 그 모교회예요. 그 교회가 처음에 목사님이 한 2, 3년 전에 오셨을 때 그냥 어떤 말이 있냐면, 어른들, 옛날 교인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좀 새로운 교인들에게만 신경 쓴다 해서 좀 말이 좀 나왔는데, 그러다가 그 교회 1000명 교인 중에 700명이 다른 교단으로, 다른 교회로 2, 3년 사이에 다 그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요즘 교회들이 60, 70%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고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진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저도 나중에 원로 목사가 됐어도 저는 그때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모든 설교 그분에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뒤에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꿍꿍거리면서 잘못 선택하면 교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최종에는 목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옥자 권사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영림 집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금 교대 세게 해야 돼요. 저는 잘 부족함이 많아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능력 많은 목회자가 와서 제가 기도를 지금 드린, 저 건너편에 성광웅 집사님 저 250평에 3평 그 옆에 지금 17층 세운 거, 그거 원래 우리에게 팔라고 했다가 목사님 미안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광웅 집사님이. 그리고 옆에 있는 지금 그 건물은 새로 짓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돈 받아서 죽는 날까지 이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게 했어요. 저 복지관이 7, 8억 정도 있었던 것이 8, 90억이 될 거, 횡성도 10년, 20년 사이에 크게 올라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쓴 것, 남은 것을, 그것을 또 사놔서 그러면 비과세 혜택도 받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먼 훗날 지금 우리 교회 이거저거 다 합하면 100억 나갑니다. 지금 100억 정도 돼요, 솔직히.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 교회가
뜻을 통해서 자꾸 부흥되는데, 작년 같은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그래요. 여기 있는 장기란 전도사님이 목사님 성가되고 찬양단은 나중에 하랍니다. 지금 5명, 6명 나오는데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단이 뭐 필요합니까? 중고등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몇 명, 중고등부 한 20명, 그 다음에 또 대청부 20명, 이렇게 그전엔 5명, 6명 나오던 것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부흥하게 되는 걸 기도했으니까 부흥하게 됐을 때 언젠가는 저짝에 진짜 좋은 교회, 이거는 10년, 20년 지났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불씨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그건 원래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앞날을 놓고 요즘 계속 제가 막 교회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부르짖거든요. 좋은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상기 집사님이 늘 설교하면 가슴 아프다 이런 말이 없고 마음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면 그런 교회가 돼야 될 텐데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거듭난 신자, 제자,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든든한 교회는 내 교회만 크게 짓고 잘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어떤 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집은 자기가 돈 많아갖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베푸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큰 집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본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깨끗해서 쓰임에 합당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으로 비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청지기에 속한 또한 온 교회 교우님들, 우리 교회는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큰 집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큰 집과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주 최씨 부잣집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경주 최씨 부잣집은 400년 동안 약 12대에 걸쳐서 만석 살림을 유지한 아주 부자였어요. 이 집이 부자로서 400년이나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 가문의 부에 대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철학이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손들에게 어른이 말하는 거죠.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벼슬을 하게 되면 당파 싸움에 휘말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여러분,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최씨 가문은 만석 이상을 수확하게 되면 소장료를 낮춰줬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요. 어떤 면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경주 이 최씨 집은 땅을 사면 모든 사람이 좋아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소장료를 아주 낮춰주는 거예요. 아주 낮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한석은 만석으로 정했다고 해요. 제사는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도록 해라. 여관이 없던 시절에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저물게 되면 매일 100명 정도씩 이 경주 최씨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소장료 3천석을 받아서 그 중에 1,000석은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해요. 그때 그 집에 가장 최근에 머물렀던 분 중에는 동아일보 인천 김성수 선생, 그 다음에 삼운동의 손병희 선생, 우리 한글의 최남선, 정인보, 여운형 같은 우리 한국 초기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네 번째는 흉년에는 헐값으로 내놓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풍년기에는 이 흉년기에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땅을 헐값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때 땅을 사들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주 최씨 집은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땅은 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서 눈물 보면서 사는 땅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최씨 집안의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야 된다. 조선시대에 쌀 창고 열쇠는 모두 주인 부인들이 쥐고 있잖아요. 부인들이 전략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며느리를 들어오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무명옷을 입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매년 1,000석을 풀어서 구제미로 풀었다고 해요. 이 철학이 만석 집안으로 400년 동안 유지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400년 후에 12대 후손인 최준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그 후에 모든 재산을 저 대구 영남대학에 기부해서 그것으로 경주 최씨 부자는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큰 집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집이라고 하는 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경주 최씨 부잣집처럼 큰 집으로서의 역할, 교회도 큰 집으로서 우리 교회 예산을, 선교를, 구제를, 봉사를 우리가 지출하고 많은 인재, 제자 양성하는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만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 사회관이 있으면 그 피 이렇게 더러운 피를 빼내는 걸 뭐라고 그걸 보고 그걸 혈액 투석기 한 1,500만 원 주면 샀거든요. 그걸 갖다가 해서 우리 교인 중에도 여러 명 되더라고요. 어느 한정소에서 그걸 갖다 하려면 돈도 들지만 그걸 하면 고통스럽게 된 그걸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재무에다가 우리 곽태주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그 전에 그 봉사관 하면서 남은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했더니 얼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만 잘 둬요. 정말 멋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사회 인재를 양성해서 내보내는 그런 든든한 교회도 만들어내야 되고, 여기 보면 마지막 사도행전 9장 51절에 그 31절에 주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참다운 예배를 드려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든든한 교회. 오늘 여기에 사실 제가 보니까 참 눈대중으로 봐도 여행 간 사람도 많네. 왜냐하면 이제 월요일까지 쉬다 보니까 한눈에 딱 보면 목사는 다 보이거든요. 누구는 갔구만, 누구는 갔나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어느 때 찬송 보다가 엉뚱한 짓을 할 때는요, 그런 교인들 생각하냐고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해도 가족이 특별히 가서, 목사님 우리 거기 가서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릴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걱정하지 왜 내가 걱정해? 교제를 위해서 가족이 하나 돼서 여행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해요? 그냥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주일날은 철저히 공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예 하고 소리가 좀 적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든든히 평안히 서가는 그런 교회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